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건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산 또 집체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이런 피해 속에서 높이가 508m, 101층짜리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죠. 타이베이의 101, 101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 87층하고 92층 사이에 무게가 660톤에 달하는 철구로 된 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댐퍼보이라고 하죠. 무게진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동이 있을 때 이게 진자가 천장에 딱 매달려 있으면서 관성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자기는 원래 있으려고 하는 힘 때문에 자꾸만 바람이 불수록 자신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쉽게 원래 상태로 금방 복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막 흔들려도 금방 원위치를 찾고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관성력이 외부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아 준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부의 바람과 지진,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들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흔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필요한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바로 우리 날아갑니다.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해도 여러분 쉽게 세상의 바람들 한번 오면 휙 날아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62편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말없이 하나님의 품속에 기다려라. 쉬어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다. 현실의 매서운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늘 그 자리에서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상황 환경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힘들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과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들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과정 보면은 복음에 파괴져 있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자였던 바울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형제애를 나타내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중풍병에 누워 8년간 고생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다비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 일상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일상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은혜, 중풍병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복음을 파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경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의 다양성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정혜순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교회 집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형우 장로님 큰형님 되시는 목사님, 형님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기에 마지막 하관 예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장래 가운데 품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죽음이라는 이별의 현실이 찾아왔는데 하늘 소망을 품고 위로하여 찾아온 성도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절제된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여준 겁니다. 성도로서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죽음의 무게를 담대한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은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품위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어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복음의 그 열매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모두 바울을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지 않고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그녀의 믿음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서로 울고 함께 그 아픔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신앙의 품위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로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품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학식이든. 그런데 돈보다 명예보다 이것만큼 지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만큼 지켜서 내가 반드시 나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의 행실과 말에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는 것, 나의 영적인 습관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목숨이 다해도, 내가 물질을 좀 잃어도, 내가 건강을 좀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마지막 그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마지막 그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마지막 그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기품이고 아름다운 영적인 품위를 가진 자들이죠. 성도님들,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이 나를 향해 함부로 뭐라 하고 째려보고 무거운 짐을 얹어줄 때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그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도전한다고 똑같이 도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 또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품위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놀라운 능력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나타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발끝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품위를 끝까지 지킨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 지나간 그 자리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느끼는 아름다운 영적인 품위와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시작.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이거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왕왕왕왕해요. 네.
또 한 가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니야가 병에서 치유되는 것,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죽었다고 포기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걱정거리, 밤늦게까지 잠들 때까지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죠. 미래일, 자녀일, 취업, 건강, 결혼. 요즘에는 우리 신중년이라고 해서 50대, 60대 있는 우리 남성들, 조기 은퇴 후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것이 내 뜻과 내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보장되거나 확실한 것이 드러나지 않죠. 내가 나서서 된다면, 내가 손을 써서 된다면 내 힘으로 해보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고민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나보다 더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며 어디로 가든 떠나지 않으시고 진정한 만족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염려,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저녁 간구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참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보여주시죠. 복음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죠.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이주해 와 있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로마에서 직할로 병력을 보낸 그 병력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 부대에 100명씩 통솔하는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성경 2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당시 가이사랴 또는 로마에 있을 때 이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율법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셔서 구약의 그리스도로 그들 가운데 종종 나타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이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그럼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경건한 자를 통하여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고 말하죠. 경건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유세베스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들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경과 경외, 단순히 그냥 제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적인 형식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셨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표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경건의 능력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의 모양에 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모양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화려했습니다. 웅장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있었고 부러워할 만한 종교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경건의 모양을 이용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참되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고넬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제사 가운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과연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는 이 마지막 귀착지가 어디일까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곧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간적인 성품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주시고
덕에 지식을 주시고, 지식에 절제를 주시고, 절제에 인내를 주시고, 인내에 경건을 주시고, 베드로서 1장 7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참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에 이르는 복을, 그 경건이 마지막에 어떻게 열매를 나오느냐?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나온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완성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죠. 율법의 황금률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경건의 최종적 완성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랑까지 가셨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성경에 말하기를 경건한 자다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을 그냥 무력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구제하였다. 형제 우애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도행전의 제3대 사건 중에 하나로 이방인 중에 문이 활짝 열리는 시초로 고넬료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뿐만 아니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우애를 보이고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던 진정한 부활의 능력,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의 주변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순히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단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이, 다른 자녀가, 다른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대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가 예배 드린다고, 어느 정도 내가 새벽을 좀 깨운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 진정 우애하는 것, 진정 배려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깎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난 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풍파로 그 돌을 깎으셔서 원만한 돌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을 이루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마음의 단련을 받죠. 그거는 아주 조금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조금의 유익. 그런데 경건을 위한 연단은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하고, 심지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일터, 학교,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우리 학교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일터에,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세속적인 삶으로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한탄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의 도구로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건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밝히 봄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고넬료도 그 3번 기도에 맞춰서 그는 오후 제9시, 다시 말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가 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기도의 경건한 습관을 행했던 거죠. 그는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 비몽사몽 흐릿한 그냥 대충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였다고 말합니다. 밝히, 분명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번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많은 희생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 올려드리는데 그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 냄새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대로 나와서 준비하고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 향기를 순종하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염소를 끌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송아지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드리셨으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나간 겁니다. 대신해서 내가 죄를 갖다가 희생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희생제물을 대신 죽어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내가 나갔다가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문이 열린 성도들의 인생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죄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도 없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산 제물로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제물, 가치 없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산 제물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상달하시는 것,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것도 다 기쁘게 여기시겠죠. 그런데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의 아름다운 결실과 결과인 기도와 사랑과 그 구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고넬료는 분명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오직 신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면 그는 즉각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로마 군인 신분으로 일함과 동시에 몰래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며 그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구제를 행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 숨겨진 경건의 모습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드러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심지어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한 그 모든 기도와 경건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주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최고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작은 경건의 모습일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 경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애를 행할 때 남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뻐하신다, 기억하신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전 인생의 경건과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신앙생활과 섬김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끝까지 그 품위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 혼자 섬긴다고 해서, 나 혼자 굳이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체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하루 그 현장에서 막상 살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사방팔방에서는 전혀 그런 향기가 안 나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나 혼자 정직하자고 해서,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 읽는다고 해서, 나 혼자 일하기 전에 잠깐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 혼자 캠퍼스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체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도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간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의 행실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적인 신앙의 품위와 경건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남아 있다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찬다면 나는 그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의 금대접 앞에 놀랍게 경외를 하는데 그 금대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근데 그 금대접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올려지는 그 금대접에, 영광스러운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삶과 행위와 그들의 놀라운 삶의 믿음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그 기도가 담겨 있겠죠. 때로는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원통했던 그 기도 제목도 담겨 있겠죠. 때로는 질병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도 담겨 있겠죠. 하나님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의 금대접에 다 담으셔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그 모든 금대접을 쏟으신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금대접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에 경건의 모양을 따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담으시고 그거 잊지 않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귀하게 그것을 엎으시며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기도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가 그냥 이 공간을 울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금대접, 아름다운 금대접, 영광스러운 금대접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고 그것을 차곡차곡 기억하시고 쌓아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귀하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여파 속에서도 그 주님이 여러분 요동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의 귀한 성품과 그 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여러분 뒤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주이시오 영광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아름다운 그 향내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